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가 하면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은 그곳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을 때에 요셉과 함께 갇혀 있던 다른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술을 담당했던 관원과 먹는 음식, 떡과 먹는 음식을 담당했던 관원들도 요셉과 함께 감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술 맡은 관원과 또 떡 맡은 관원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인가 하면 두 사람이 동일하게 각자 꿈을 꾸었는데 그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없어서 요셉에게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몽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꿈을 꾸었냐? 꿈을 꿨더니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짜서 왕의 잔에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드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의 뜻이 뭐냐라고 요셉에게 물었더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당신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희망적인 내용이죠. 그 옆에서 그거를 지켜보던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내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꿈을 꾸었더니 자기 머리 위에 이렇게 광주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광주리 안에는 떡이 있었고 그리고 음식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들이 갑자기 날아와서 그 광주리 안에 있는 떡을 쪼아 먹고 그 음식도 이렇게 쪼아 먹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서 이 꿈을 물어본 거죠. 요셉,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요셉이 안타깝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일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을 처형할 것입니다. 죽일 것입니다. 사형에 처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마침 3일 후에는 바로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자기의 생일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시켰고 음식을 맡아 담당하는 자는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는 극적으로 또 드라마틱하게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0장을 보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요셉 너를 기억하였다가 꼭 왕에게 이야기해 줄게. 네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잖아. 내가 왕에게 잘 이야기해 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정작 복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혹시 좋은 소식이 없을까 기다렸을지도 모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좋게 이야기해주면 혹시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기대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하면 기억해 줄 법도 한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누가 꿈을 꿨느냐?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었느냐면 꿈을 2번 꾸죠. 첫 번째 꿈은 뭐였냐면 자는 중에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왕이 강가에 서 있는데 그 강가 앞에서 7마리의 암소, 살이 찌고 윤기도 나고 보기에 아름다운 7마리의 암소가
강에서 올라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7마리 암소가 강에서 올라오더니 강 주변에 있던 갈대 풀을 뜯어 먹으며 그렇게 쉬고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꿈 중에 그렇게 아름다운 암소가 나온 후에 이번엔 7마리 파리하고 흉측한 빼짝 마른 7마리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오더니 그 살이 찐 아름다운 7마리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끔찍하죠? 소가 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꿉니다. 놀라서 왕이 잠에서 깼습니다.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도대체 알 수가 없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꿈이었느냐? 왕 앞에 한 곡식이 서 있었는데 그 곡식에서 7개의 충실한 알갱이를 가진 7개의 이삭이 그 줄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또 다른 이삭이 나왔는데 삐쩍 마른 7개의 이삭이 그 곡식 줄기에서 나옵니다. 그 삐쩍 마른 줄기에서 나온 삐쩍 마른 그 이삭이 알곡이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또 자다가 번쩍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런 꿈이 있지? 무슨 뜻일까?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꾸니까 마음의 걱정 근심이 되었겠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나라의 온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점술가들, 꿈을 해몽한다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그때야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에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줬던 기억이 그때야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왕에게 천거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꿈 해몽을 합니다. 왕이시여, 7년간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7마리 살찐 암소, 충실한 알곡을 가진 7 이삭은 7년간의 대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년간의 대풍년 후에는 7년간의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7마리의 그 삐쩍 마른 암소, 그 삐쩍 마른 이삭은 7년간의 흉년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꿈 해몽을 해준 후에 대안도 왕에게 제시합니다. 왕이시여,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이어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7년간의 풍년 때 흉년을 잘 대비하심이 좋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조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바로 왕이 쭉 지켜보더니 이 일에 요셉만큼 적임자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요셉을 이 일을 맡아 책임질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바로 왕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도 자신을 의지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어릴 적에 곡식단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인사했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이 요셉에게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에 오른 후에 7년의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풍년이 다 지나고 그리고 7년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흉년이 찾아온 중에 2년째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자, 애굽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 나라에도 큰 흉년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곡식이 없어서 곰핍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저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요셉의 형들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가뭄이 없었으면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날 일은 없죠. 그 형들이 애굽 땅에 가지 않는 이상은
요셉을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평생 요셉을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서로 알아보기도 힘든 그런 얼굴들이었을 텐데 두 요셉과 형제들이 딱 마주치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 요셉은 그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잘 만났다, 잘 만났어. 나 죽이려고 하고 난 미워하더니 여기 왔구나. 복수해야겠어. 아내의 복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죠. 오늘 읽었던 말씀 쭉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죠. 그래서 끌어안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습니다. 왜 그때 나를 죽이려고 했냐고, 미워했냐고, 왜 그랬냐고 따지지도 않고 형제들을 품에 안고 울면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고 놀라고 두려워해서 자기에게 오기조차 주저하는 형제들을 품에 꼭 안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신앙관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늘 형통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늘 좋은 일만 가득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지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가뭄 때 애굽 사람들, 우리 가족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때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섭리하셨습니다. 당신들 형들이 나를 미워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일도,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일도, 술 간원이 나를 잊어버렸던 일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고백한 것입니다. 시간이 나중에 한참 흘러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죠.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굴곡진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 모든 것이 공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까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것도 아니고 자포자기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시죠.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한 위로와 용기가 차오르게 됩니다. 조금 추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추우시면 에어컨을 뒤에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셉 말고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 많은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 욥기. 네, 욥기 아닙니까? 욥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굴곡을 많이 겪죠.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또 부자였고 믿음이 참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죠. 그리고 자기의 몸에도 질병이 생기죠. 죽기 직전까지 가는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을 모욕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고난을 욥이 겪죠. 그 이야기가 욥기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욥기에서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지 고난에 관한 4가지 관점을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고난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은 사탄의 관점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하나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다 치워버리시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탄의 고난의 관점은 뭐냐?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잘 살고 축복받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관점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죠. 이거는 완전하게 틀린 생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는 내가 복되고 잘 돼야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두 번째, 고난에 관한 두 번째 관점은 욥의 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냐? 고난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인과응보의 관점이죠. 물론 일부분 맞습니다. 욥아,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 망한 것,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은 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회개해 라고 끊임없이 욥에게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고난에 관한 두 번째 관점입니다. 때로 이 이야기가 맞죠. 그러나 전부 맞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사람들 이야기,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때가 있죠. 범법행위를 하면 감옥에 갑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어떻게 되나요? 태어난 아이가 죽고 그의 말년에 항상 반역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것도 고난이 맞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세 번째, 욥기에 보면 세 번째 고난에 관한 관점이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의 세 친구와 욥을 중간에서 중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단련시키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는다, 이런 생각을 엘리후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욥아,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온전히 신뢰해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고난을 바라보는 네 번째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이치를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철학자도 노력하고 과학자도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대답할 줄 알아야겠죠. 고난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는가? 누군가 우리에게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그것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난 화요일에,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렇게 업무를 마치고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문을 막 나섰는데 5시 좀 넘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해는 쨍쨍 내리쬐고 있고 하늘은 맑은데 비가 내렸습니다. 소나기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우산이 없어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10분 전 정도 지나니까 비가 개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갔죠. 걸어서 이렇게 쭉 걸어서 이제 임수문 권사님 집 쪽으로 쭉 걸어 올라가는데 또 한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여기까지 재밌습니까? 네.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비를 좀 집에 갈 때까지만 멈춰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예, 저를 못 믿으셨는지 안 그쳤습니다. 비가. 네. 그래서 비를 맞다가 갑자기 다시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그냥 내 바람만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 맞아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일 수요예배 때도 좀 지장이 있고 새벽 기도에도 지장이 있으니 제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집에 갈 때까지만 비를 좀 멈춰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비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멈췄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고도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내가 이제 기도하기만 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 비를 잠깐 나가면서 비를 맞고 안 맞고 하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재밌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소낙비처럼 예기치 않게 맞이하는 일들, 당하는 일들,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결국은 섭리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첫 보리 이삭을 수확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또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7월달부터 12월까지 남은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소망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떠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성전을 떠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터이니 저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